마하사다바야 마하로니가야 옴살바바이 수달가나 가라야 다사명 남마하리다바히마말야 바루기지세바라 다바니라간카나마하리라야 마발타이사미 탈발타 사다난 수바나의 영살바보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 페이지를 펴시고 실제 이제 개송을 봐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개송이 개송이란 말은 시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가 그냥 산문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 설명형이 아니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안에 그 시라는 그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갖다 하나하나 다 덜추지 않으면 그냥 시만 읽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 내용들을 내가 최대한으로 그 설명을 갖다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좀 안에 보시면서 이제 요 안에 보시면서 설명되어지는 세세한 부분들 요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잘 메모도 좀 하시고요. 책에다 메모할 건가? 책에다 메모를 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다른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특매쌍포 림포체가 이 개송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어른이 티베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티베트의 이게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특매상포 스님께서 대체 생물 연대가 언젠지 이런 것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다 생물 연대가 나와 계신 어른이고 이 어른이 요즘 얘기로 하면 사회복지 사업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어려운 중생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사셨던 분이라서 이분의 이분이 실제로 수행했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실천하게끔 수행했던 그 수행 방법을 당신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관자재 보살님께 별예하옵니다. 이러났죠, 그죠? 요것은 이 논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보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아는 게 좋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보살 그러면 절에 다니는 그냥 여자 신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오해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보살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승자들이에요. 승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없고 100% 중생들을 위해서만이 자비심을 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자비심이 100% 다 안 나겠지만은 그러나 차츰차츰 가면서 적어도
적어도 어느 일정 수준에 올랐었을 때는 그냥 모든 삶을 한 생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수많은 생을 갖다가 태어났다가 죽으면서도 그 생애 모두가 모든 생명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하는데 진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디히 보살이라는 말은 범어로 보디히 사트바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문으로 하면 보리살타 그렇게 됐어요. 보리살타 그렇게 됐는데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 그러니까 보살이란 말이 그냥 그 한문이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살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보디사트바라는 범어예요. 범어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그 보디히 사트바 그럴 때 보디히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이룬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트바는 깨달음을 이루었지만은도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원력을 가지고 그걸 원하는 힘이라 그래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을 가지고 원하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태어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당신은 부처님처럼 승부를 하지 않겠다. 맨 꼴찌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원을 세운 분들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디사트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보살 수행자는 불교에 흔히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불교에는 소승과 대승이 있다. 그런 학교에서 배우죠. 그죠? 학교에서 대승과 소승이 있다. 소승은 자기 혼자만 깨달음을 이루려고 그러고 대승은 이타행을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을 대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이 되어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것이 위대한지 난 모르겠어요. 대승 쪽에서 바라볼 때 그건 소승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또 사실 소승이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행의 그 힘이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대승 그러면 소승보다 못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승 소승 부르는 것 자체를 나는 그건 별로 맞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면 소승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수행력이 높고 대승이라고 하더라도 소승보다 다른 측면 좀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하기보다는 남방불교라든지 대승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대승은 있어요. 대승이란 말은 그냥 나오니까 소승이란 말은 원래 안 나옵니다. 말이 없어요. 대승을 하다 보니까 소승이 상대적으로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대승이 소승이 따로 소승이다. 자기네들이 소승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질 않아요. 대승에 반대돼서 나온 얘기고 대승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소승이라는 말도 대승 쪽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불교 수행 방식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행 방식을 크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요. 왜 그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성향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측면들을 전부 다 그 다른 부분들을 전부 다 수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수행 방법을 선택해 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걸 응병여약 그래요.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근기에 따라서 대기설법을 했다. 그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승과 소승이라는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밀승도 있고 금강승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디사트바 보살이죠. 그죠? 보살이기 때문에 대승불교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칭호는 대승불교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수행자예요. 대승불교의 수행자예요.
대승불교 수행자도, 대승불교 수행자는 무조건 다 보살이라 그럽니다. 보살, 수행자는 다 보살인데, 물론 그게 보살 계위에 들지 못하고 수행이 아직, 능력이 약해서 그 정도 들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도, 그러나 대승불교의 수행자는 출가한 사람과 출가하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대승불교의 수행을 갖다 한 사람을 그걸 이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에 그냥 다니는 여자 신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보살은 대단한 그 승자이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세세생생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살이라 그런다. 그런 많은 수많은 보살 가운데 이게 지금 관세음 보살이에요. 물론 이게 관자재 보살 그러나지 그죠?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광세음 보살 중국에서 번역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의 범어 원명은 알로키테스와리아 보디사트바예요. 알로키테스와리아 보디사트바. 이게 뭐냐면 알로키테스와리아 보디사트바 그러면 관세음이라는 뜻인데 관은 관찰하다라는 뜻이고 볼 관찰, 관찰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승자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무슨 소리를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갖다가 다 관찰할 수 있는 성스러운 승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관세음 보살님은 십지보살이에요. 요 이제 자꾸 전문 용어가 나오죠, 그죠? 십지보살인데 그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는데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 차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 그 다음에 아주 상급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그냥 상급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무슨 석박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를 갖다가 십신 그래, 10가지 믿음 그래요. 10가지 믿음. 예, 믿음주예요. 첫 번째 보살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도 결혼하고자 하는 생각이 탁 나올 때, 뭔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뭔 생각이 제일 먼저 있어야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날 거예요? 결혼한 사람 한번 생각해보라.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 밥 안 굶겠구나. 조금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우리 원감 선생님도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괜찮아요, 지금? 왔다 갔다. 요거 지금 그거 나가는 거야. 이게 지금 애기 아빠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리를 건너가더라도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가지고, 그죠? 그게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건너가듯이, 대승불교를 수행하는데, 이 방법은 또로 이걸 가리키는 스승은 분명히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 법, 다름 아니죠, 그죠? 이 법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게 10가지 상태로 일어나는 것을 십신이라고 해요. 10가지 믿음의 상태. 그러면 10가지 믿음의 상태가 이루어진 뒤에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십주예요. 10가지 머무를 주자인데, 머무를 주자는 이게 뭐냐면 생각을 다지고 의지를 갖다 낸다는 뜻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10가지 의지 상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이를테면 윤봉길 의사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감옥에다 이토 히로부미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재판을 하는데 죽인다고 협박도 하고 막 고문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얼마나 의연한지 감옥 간수가 그냥 감복을 해가지고 제자가 돼버렸어요. 탄복을 해가지고. 저렇게
의연하고 떳떳하고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럴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 민족이라는 데 대해서 깊은 신념과 깊은 의지를 갖고 있었죠, 그죠? 큰 의지를 갖고 있었죠. 한용운 스님 같은 이도 만세 사건 일어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재판하고 그러면서 재판장이 판사가 말이에요. 당신 다 형기 끝나고 출소하면 뭐 할 거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운동하지 뭐 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거는 지금 죄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나한테 죄를 준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판사가 그냥 논리가 딸려가지고 쩔쩔매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3년 꽝꽝 때리고 내려갈 정도로 그럴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머물 주자는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하겠다.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도 부처님처럼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그 의지가 10가지가 다져지는 게 10주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과 의지가 다져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행이 일어나죠. 행동. 그걸, 이제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십행, 그래요. 그 다음에 행을 하고 나면 분명히 그 결과들이 오겠죠. 그죠? 행동하고 나면 그 결과들이 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칭찬이라든지 또는 재정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오겠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자기가 하나도 안 갖고 모든 중생에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리턴하는. 그걸 회양이라고 그래요. 10가지 회양. 다시 되돌리는 거. 불교는 그냥 너희들 그냥 막연하게 자비심을 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갖다 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회양이 일어나고 중생들에게 다시 되돌리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마음 상태가 느껴지는 마음 상태가 있어요.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 체험되어지는 상태를 갖다가 땅지자를 써서 십지 10가지 체계가 온다. 그런데 간세음보살은 어떤 정도의 분이냐면 그 십지의 초지 1번 있죠. 그죠? 1번이 아니고 십지의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분인지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정도 되는 분이면 이를테면 보살 7지 정도 되면 뒤로 후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중생을 위해서 이 몸을 이를테면 예수님처럼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거짓말 좀 할 걸 후회스럽다.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적이 없다고. 그럼 왜 그래요? 뒤로 물러서는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고서 우리 불교 쪽에서 예수님을 평할 때 보살 7지가 이상 넘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넘은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불태지라면 뒤로 물러섬이 없는 정도 되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모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도 돌아가시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그죠?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냥 잘 못했다 그러고 가서 시골에 가서 좀 살 걸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같으면 그게 1000번만 번 일어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같아서 전두환이가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내라는 뭐 했다 그러고 끄트머리 가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단히 우리는 그 정도까지 반도 못 따라가. 못 따라가면 훌륭하지만은도 예수님이나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런, 7지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된대요. 근데 8지, 9지, 10지는, 그 정도, 10지 보살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 32응신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생들이 원할 때, 몸을 한꺼번에,
수백 개, 수천 개로 변화시켜서 거기에 응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만.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동굴 속에 이제 던져졌어요. 동굴 속에다 죽은 시신을 갖다 골고다 공원에서는 하도 많이 죽이니까 그 죽여서 그 식민지에서 잡아들인 로마 같으면 반동군자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죽여가지고 동굴에다 던져버리거든. 그런데 이제 동굴에 던졌을 때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승천하는 것을 봤다 그러죠. 다시 이제 승천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불교의 이 논리를 가지고 요 이론을 가지고 풀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육신만 가지고 바라보면 그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났대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응신, 변화의 신을 갖다 몸을 가지고 놓고 보면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자유롭게 관찰해보고 거기에 고통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천수천한 그러죠, 그죠? 손이 천이고 눈이 천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눈과 수많은 관찰할 수 있는 힘과 수많은 구제할 수 있는 방편력을 갖고서 중생을 갖다 건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관자재 보살의 가장 핵심적인 그 수행 내용이 뭐냐면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지칭할 때 칭송할 때 대자대비하신 그리고 구고고난 중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 지금 여기 뒤에 그림으로 모셔져 있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분의 한 모습이에요. 모습이라면.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논을 말씀하시면서 관세음보살님께 지금 얘기를 했나? 자비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논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비심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문수보살 얘기했겠죠. 만수사리를 얘기했겠지만은도 그 다음에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보살님을 얘기한다면 보현보살 얘기했겠죠. 그런 보살님들을 여기 앞에 관세음보살님께 내가 배려를 올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논이 대승논이다라는 것을 보살 수행을 위한 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논은 자비가 가장 핵심이다. 자비는 그러면 그건 대승보살 전체가 자비심이 없으면 실제로 대승보살이 안 돼요.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특히나 이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을 가장 핵심으로 삼은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처음 발심할 때 지금 스리랑카 남쪽에 바닷가에 보타라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아니고 섬입니다. 여기 같으면 세존도 같은 섬이에요. 섬인데 이 분이 두 형제분이라 그랬죠, 그죠? 두 형제분이 8살, 9살 정도 됐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게 아주 전생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나 낳고 이게 배기 싫어서 남편 장사 간 사이에 어부를 시켜가지고 배에다 실어다가 여기 그문도 백도 같은데 그문도도 아니고 백도 같은 물 한 방울도 없는 데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으면서 세세생생 우리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렇게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둘이서 원을 세워서 태어날 때마다 그 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죠. 만나서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갖다 알았죠. 알고서
보살행을 갖다 실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으킨 마음이 내처럼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이 중생들을 위하겠다라는 그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계속 생을 더하면서 그걸 원을 갖다 성취해서 십지보살까지 올라가신 그런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성자 가운데 그래서 성자 가운데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고 그 대승보살 가운데 사대보살 네 분의 큰 대표적인 성자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수현보살님께 배려를 올리게 된 겁니다. 나는 아까 내가 이걸 개송을 읽다가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왜 그러냐면 이 위에는 예경문이에요, 그죠? 간수현보살님께 귀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경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숨이 탁 막혀버려. 어떠한 사물 모두 가고 옴이 없음을 보고서도 요거 얘기를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게 가고 옴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고 옴이 없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무진장이 졸리는 얘기가 될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미리 졸아버리고 할까요? 미리 졸아버리고. 요 얘기는 그냥 내가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물리학에서 그냥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그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더 어렵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에너지 불변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것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죠? 이 속에서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물질은 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다 전자파를 띠고 있고 다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이게 지금 만약에 연소가 돼가지고 싹 사라졌다고 에너지가 사라졌다고 치도 그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 에너지가 단지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량적으로 보면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졌다. 이런 행체의 에너지가 사라졌다. 그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체로 보면 에너지가 사라졌다. 우주의 별이 하나 폭발을 해서 엄청난 폭발을 해서 사라졌다 손 치더라도 우주 전체로 보면 에너지는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원론적인 본질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고 온 게 없죠. 그죠? 그냥 이거는 하나 가고 온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요거 사라졌으니까 갔다 그러고 또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총량적인 본질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고 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구의 생명체가 다 죽었다. 그래도 관계 없어요. 맞죠? 그죠? 본질적으로. 그러나 생명체가 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도 온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건 총량적으로 변화된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별로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하나 태어났다. 요 얘기 설명하면 되겠네. 바다 있죠, 바다. 바다에 파도가 하나 태어났다 해서 바닷물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오고 감이 없음을 보고서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이 얘기를 첫 구절에 해놨느냐면 보디사트바 보살 십지들은 사실은 이 세상의 원력을 갖고 태어나셨지만은 분명히 행체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온 것이 아니에요. Do you know? 예? 예?
지금 그냥 말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해도 요거는 되죠. 그러나 보살이 또 갖다 손 치더라도 관계없어요. 그 보살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알면서도 중생을 위해서 온 게 돼요. 그죠? 현상적으로 온 게 되죠. 그죠? 온 게 되고 중생을 위해서 간 게 돼요. 그래서 온 것이 없고 간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온 것이 있고 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두 개가 모순된 얘기 같지만도 사실은 바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 나문희 선생 이해되었는가요? 나문희 탤런트. 네? 이해됐죠? 안 됐는 모양이에요. 요 얘기는 그러면 뒤에 가면서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요걸 뭐라 그러냐면, 반야신경에 여러분 봤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러죠, 그죠? 그 얘기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불생이고 불멸이 오고 감이 없다는 얘기야. 태어난 것 같지만도 사실은 총량적으로 보면 그게 에너지와 똑같이, 에너지가 이게 하나 뭐 기름을 해가 불을 붙였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에너지가 그럼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냐? 불을 붙였지만은 또,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에너지 총량적으로 볼 때는 사라진 게 없어요. 그 에너지, 그게 그대로 후홍 속에 다 있어요. 열 전달되고 다 있겠죠, 그죠? 그와 같이 불생이야. 그러니까, 생한 것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불멸이야. 그렇다고 사라진 것도 아니야. 그 불구부정이야.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도, 그건 지극히 사실은 현상적인 얘기지,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이 더러운 게. 응? 여기는 다 초월해서 더러운 게 없나 보다. 더러운 게 뭘까요? 예? 예? 더러운 거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더러운 거 왜 이렇게 손에 주머니에다 넣어가 다니? 내뿌셔보다 내뿌려야지. 예? 사람 마음? 근데 깨끗한 마음도 있잖아. 그 더럽다, 만약에 똥 같은 게 더럽다 그러면, 그 똥은 구데기한테는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왜 그렇죠? 근데 사람은 왜 더럽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일 뿐이지, 똥이 더럽다라는 것은, 그건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 가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가치는 언제든지 시간, 공간과 그것을 보는, 인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상대적 가치를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적 가치는 대다수가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건 전부 다 자기가 보는 관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물 모두가 오고 감이 없는 것을 보고서도 중생의 이익을 위해 일념으로 정진하시나.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앞에는 오고 감이 없는 것을 보고서도 요 얘기는, 보살이 깨달은 경계를 얘기한 거고, 그러나 중생을 위해서는 방법을 계속, 중생을 건지는 방법을 닦아야 되겠죠, 그죠? 계속 수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속 수련하는 방편을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일념으로 정진하시는 것이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전부 다 보살은 전부 다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신 특매상포 스님께서도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당신이 다 이룩하신 수행 결과예요. 수행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중생의 이익. 그러니까 당신이 몰라서거나 또는 무슨 뭐 그냥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수행을 하게끔 수행문을 열어주신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 일념으로 정진하시나. 자, 봐보세요. 이 세상에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이냐 한다 그러면 번뇌가 다한 정신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면 깨달음은 뭘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이 없이는 절대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다라고 할 때는 계속 곤궁해집니다. 내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할 때는 자꾸 외로워지고 괴로움도 더하고 또 점점 고립돼지고 점점 복도 약해져서 사실은 인생 자체를 갖다가 끝마칠 때쯤 되면요 참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굉장히 삶의 태도 자체가 대부분이 그냥 내 가족도 안 되면 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좁아지고 피폐해집니다. 서양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가 왜 지금 저지경이 사이코 닥터가 정신병 환자가 늘어나고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수없이 만연하고 수없는 물질적 부를 이루었지만도 고통이 계속 일어나느냐? 다른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보다 고통이 더 많으냐? 그것은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이게 모든 생명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것이 참 재미없어질 수 있는 것은요. 나 이익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참 재미없어져요.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환희심은 대단히 커집니다. 그게 점점 삶의 그 힘이 남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서 그 자비심 낸 힘이 점점 커지면 점점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그래서 이제 보살은 그런 마음으로 산다. 존귀하신 스승님과 보호주 관세음 보살님께 여기에서 보호주라 그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 중생을 보호해 주신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보호해 주시는 주인이다. 그런 얘기거든. 보호주라는 뜻이. 그럼 관세음 보살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요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 그냥 지극히 의타적인 모습만 되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강조를 하려는 것은 의타적인 모습을 좀 배제시킨 다시 얘기해서 내가 관세음 보살님께 보호를 관세음 보살님이 나를 갖다 보호를 갖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믿으면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가 다치지 않고 고통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그건 관세음 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자비의 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가장 크게 보호해 주시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을 내가 아무리
찾고 부르더라도 내가 나쁜 인과를 지었을 때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법을 말씀해 주시고 당시 그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면 자비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내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너를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의 가진 것을 네 스스로 주는데 뺏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장이 있는 곳에 뛰어넘는 도둑이 있고요. 자물통이 있는 곳에 끌고 들어가는 도둑이 있어요. 가져가지 말라고 막는 곳에 싸움이 있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호라는 것은요, 울타리를 치고 경비를 세우고 또는 뭐 CCTV라고 강아지를 하더라도 이게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보호는 뭐냐면 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도둑이 성행한다. 그걸 좀 도둑놈들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나누고 산다 그 얘기예요. 도둑들도 가만 보면요. 그 겁나고 달달 떨리고 힘든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누가 좀 주면 그거 받아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죠? 겁 안 나고. 그럼 다시 얘기해서 도둑놈이 많은 세상이다. 그건 틀림없이 나눔이 없는 세상이에요. 도둑놈이 처음부터 도둑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를 가장 크게 보호하는 것은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된 일을 갖다 하면 그 사람을 해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해칠 동물도 없습니다. 동물도 자기를 해치지 않는 사람을 누가 해치겠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관세음 보살님은 대자비의 화신이기 때문에 자비로서 일체 중생을 보호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주예요. 아시겠죠? 모르시는가 봐. 그런 우리를 보여주신 관세음 보살님께 언제나 산문을 다 바쳐 배례하옵니다. 산문을 다 바쳐. 여기가 산문은 신구의 신은 우리 몸뚱아리죠, 그죠? 신구의 삼업, 입, 그 다음에 생각.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다 당신에게 바쳐서 당신에게 인사 올립니다. 삼업을 왜 바쳤느냐? 삼업은 우리가 행동하고 의식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의 모두가 전부 다 뭉뚱그려 놓으면 뭐냐면 뭉뚱그려 놓으면 신구의 세계예요. 주로 이 말하는 거, 이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거 세 가지 외에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요 얘기는 그 신구의 삼업을 다 바쳐서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요거 반대쪽 걸 한번 내가 봐볼게요. 자, 몸은 당신 앞에 절하지만 정신은 딴 데 있어. 그 얘기가 아니고. 그죠? 생각은 당신한테 있지만은도 입과 행동은 따로 노는 그것도 아니고. 그죠? 입은 맨날 관세음보살 자비를 얘기하면서도 행동하고 생각은 전혀 딴 데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내 생각과 내 말과 그 다음에 내 행동을 당신이 보여주신 자비의 행을 갖다 그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비스러운 모습, 말할 때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스러운 말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괜히 따블따블 딴소리 안 하고 차라리 그냥 그거 다른 거 그 자비스러운 말로 할 시간 없으면 당신 명호라도 해야겠다. 관세음보살 하겠다. 당신 이름이라도 내가 외우고 있으면 딴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는이 연불을 한다 그래요. 노는이 연불을 한다 그러면. 놀면서 하면 헛소리가 나오니까. 그 차라리 그냥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는 게 그 좋은 이름이라도 외우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으로는 그 부처님 당신의 명호를 내고 안 당신이 말한 얘기를 한다든지 찬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 신구의 삼업을 다 거기에 투자해서 당신을 찬탄하고 당신을 따르고 그렇게 하겠다. 복락의 근원이신 원만한 부처님들께서 정법을 성취하시고 나셨으니 이에 당신들의 수행법을 알고 의지하여 보살의 수행법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복락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과 즐거움 아닙니까? 그죠? 복락 그랬죠. 그죠? 복과 즐거움. 그게 뭐냐면 요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이 원만하고 번뇌가 다한.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이 다 갖추어지고 번뇌가 다 하신 분을 갖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부처님이 안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번뇌가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문제예요. 부처님법 아니고서는 사실 번뇌가 사라지게 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럴 때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하늘나라에 나는 것은 가능해도 기독교는 번뇌 다 없애는 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파라다이스가 언제 완성되느냐?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파라다이스가 천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그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다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건 저러건 어쨌든지 간에 돌아가신 뒤에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그건 전혀 달라요.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대, 어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러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콩을 하나 심었다 그러면 콩이 심어서 우미가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과거에 콩이 있었다는 것은 콩에서 싹이 나왔다는 것은 유추할 수 있어도 싹이 나와가지고 콩대가 되어 있는데 과거의 콩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를 보고서 미래에 콩이 달리겠구나. 그건 유추해서 알 수 있어도 미래로 아직까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콩나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불교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그냥 미래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지금 극락이 뭐냐면 번뇌가 없는 것. 극락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니르바나를 다른 말로 하면 극락이라는 거예요. 열반을. 그럼 지금 극락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지금 현실에서 이루기 위한 것이지 뒤에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렇게 해갈 때 뒤에 그런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처님들께서는 복과 다 그 니르바나를 원만하게 다 이루신 분들이에요.
이러신 분들이고, 또 정법,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법을 갖다 전부 다 성취, 다 이룬 분들이에요. 깨달음은 다 성취하고 나셨으니 당신의 수행법을 알고 의지하여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나 대보살님들의 수행법을 갖다 지금 배우고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고서 보살의 수행법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다시 얘기했으면 앞에 가르쳐주신 법을 의지해서 내가 수행을 했는데 그러나 내가 특별하게 무슨 다른 법을 내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가르쳐주신 것 외에 내가 다른 법을 뭘 하나 창시를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그죠? 사이비 종교들 같은 경우는 저거들이 가르친 저 교주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들이 가르친 특별한 법이 없어요. 그 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좀 따오고 저기서 좀 따오고 요것저것 따서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특허 내주시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교주라는 것은 특별한 수행법과 특별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혀 없었던 특허예요. 이게. 요즘 얘기는 특허된 거야. 특허된 건데 없었던 것을 어디다 하나 이런 길이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주가 되겠죠. 그죠? 그 가르침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의 교주들은 그런 것도 없이 집단의 우두머리를 교주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은 교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깨달음의 가르침을 갖다가 여태까지 부처님께서 나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죠. 그죠? 아무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역시도 그 깨달음의 범주 가르쳐놓은 법 외에 벗어나가지고 새롭게 뭘 창안해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것을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그 다음에 대보살들이 해놓은 것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너무 좀 많으니까 번거로운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불교는 그런 것이 명확합니다. 명확해서 절대 누가 내가 교주다, 내가 새로운 법을 창안했다. 그럼 바로 비판 들어가 버려요. 엄청 빨리 비판 들어갑니다. 비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처님은 깨달은 법으로서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법을 당신이 직접 실험해서 새로 만들어낸 법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왜 교주라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야훼, 여호와 있죠. 여호와에 접근하는 방법을 옛날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신과의 교통 방법을 갖다 당신이 당신이 직접 그 체험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게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교주라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교주라 그럽니다. 이를테면, 그 유교 있잖아요. 그죠? 유교도 공자님께서, 중국의 주역을 새로운 해석한 거예요. 그 공자의 논어는 주역 해석입니다. 도교의 도덕경도, 노자 도덕경도 주역 해석이에요. 다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길을 갖다가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교주라고 그렇게 이제 요즘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서는 우리 경전들 보면 이런 얘기 앞에 나왔어요. 여시아문 했다. 여시아문. 요게 이제 그 시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 결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결집이라는데 그 결집이 뭐냐면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이 경전들이 부처님 기록이 안 되고 전부 다 외워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외워서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었던 스님들이 한 500명 모여가지고 앞에 내가 전에 연꽃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누가 얘기하면 아란존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 거기에, 나도 그때 들었는데 그 얘기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500 아라한들이 전부 다 그걸 증명을 해가지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그렇게 한 게 있어요. 네. 그 결집할 때 여시아문 했다. 내가 들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나중에요. 꼭 여시아문 붙이라 그랬어요. 그걸 안 하면 내가 한때 이와 같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 해야만이 지가 한 얘기가 안 되니까. 부처님께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러이러합디다. 요렇게 얘기하라 그랬지. 부처님 얘기를 지 얘기처럼 막 다 해버리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지가 교주되기가 쉽단 말이야. 못하겠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부처님 얘기할 때는 진옥스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럼 진옥스님 같은 교주돼. 진옥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요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요렇게 그 37 수행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살수행법을 갖다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따라 읽습니다. 가만에 얻기 힘든 큰 배를 얻은 이때 자타를 윤회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주야로 게으르지 않으며 문사수를 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가만 있죠, 그죠? 가만, 근데, 가만, 이거부터, 가만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만이 뭐냐면, 이게, 아까 에너지 불변처럼 본질적인 것으로 보면, 이게 사실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그 가짜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죠? 가짜들이.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죽음을 본질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래서 거짓이다. 붙인 거예요. 그 우리 인생 자체가 자세히 놓고 보면 거짓 속에 형성된 거예요. 마치 영화 화면을 보면 영화 화면을 보고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죠? 울고 웃고 그러는데 사실 영화 화면에 가서 찾아보면 사람 없거든요. 그림자이지,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1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느냐 놓고 본다 그러면 100년 뒤에 우리는 거짓이잖아요. 다 사라진 뒤에잖아요. 그림자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림자죠, 그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실제 하는 것 같지만은도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는 그림자들이에요. 만약에 그 그림자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150만 년 전부터 인간이 있는 사람이 지금 지구에 다 있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플 거야. 정말 골치 아플 거야. 어디가 살 데도 없고 그냥 골치 아플 거야. 그래서 가만 거짓이지만은도 그 허상이지만은도 그게 원만하게 다 갖추어진 것이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마치 영화에 비친 거짓인데, 우리는 연극 무대에 가가지고 연극을 한다. 막 사람들 울고 막 대사를 하고 그러면 따라서 울고 그랬다. 그러면 연극이 다 끝난 뒤에 배우들이 전부 다 분장을 찍고 후하 하고 웃고 나오면 거짓말이었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도 성질나면 이게 또 거짓말로 지금 내가 연극을 하는 건가. 그것만 생각해봐도 좀 허망해져. 그죠? 영감님이 저기 이제 지금 둘이가 이제 배우야. 영감님 뭐 싸움을 한다. 그럼 영감님이 그 화면에서 영화 하는 화면에서 감독이 너 나와 그러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영감님 없이 지 혼자 화면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영화가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갖다 연극의 모습으로 들여다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지만, 그러나 연극을 하는데, 연극 배우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세트도 갖추고, 그걸 만이라 그래요. 갖추어져 있다. 우리가 거짓이지만 더 갖추어져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8가지 유가, 그래서 8가지 사실,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가짜이데, 이게 그냥 변화하는 것이지만은 존재하는 중요한 갖추어진 8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가만이라도 참 얻기가 힘들어요. 영화 하나 만드는데 돈이 몇백억씩 들어가. 전부 다 그 가짜로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거야, 전부 다. 뭐 갑옷도 갖추고 뭐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요. 영화 화면 속에서만 진짜 같지만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8가지 유가 있는데 가짜이긴 하지만 이게 갖추어진 것인데 그 갖추어져야만이 사실은 뭐예요?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 말이야. 제대로 된 건데 그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옥에 안 태어난 게 참 중요하대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 안 앉아있고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오. 그거 이 말을 들을 기회도 없을 게고 어린이집에서 애들하고 놀 기회도 없을 게고 영감님하고 만날 기회도 없을 거고 하여튼 조금만큼도 즐거운 게 없는 거라. 그럼 지옥에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 뺑뺑 돈대. 그러니까 잘 못하면 쏙 들어가고 그 업이 다 하면 돌아나고 또 형무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되는 거야. 그래 정가 몇 번 내면 안 돼. 지옥에 정가 몇 번 내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 정가 몇 번 되지 마시오. 그 전생에 아마 우리도 갔다 왔을 거예요. 그냥 다시는 갈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는 몸뚱아리가 없는데 또 우리가 꿈 같다는 거야. 꿈 속에서 막 괴로움을 당하면 깨고서 막 놀래가 깨고서 일어나 보면 실제 몸에 땀이 쭉쭉 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없는데도 그대로 고통은 냅다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없으니까 화탕지옥은 이 강양제철소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강양제철소 고로 있잖아요. 거기에 센 물이 폴폴 끓고 있는데 사람을 갖다 크레인으로 갖다 하게 달고서 낚싯대처럼 달고서 말이에요. 거기다 새 끓는 물에다 푹 담갔다가 또 푹 끄집어냈다가 근데 이게 그냥 우리 몸뚱아리가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넣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계속 꿈속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누가 가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시오. 그 지옥에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에요. 그 다행으로 여기시오.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을 무진장 행복스럽게 생각하라고. 지옥에 안 태어난 거 아기로 안 태어난 거래요. 아기는 뭐냐면 이거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악행을 저질러서 들어가거든. 부모를 죽이거나 사람을 살인을 하거나 그죠? 평생 무슨 뭐 도둑질해서 정가 한 20번쯤 됐다거나 이런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지 혼자 길거리에 가다가 어디 엎어져 죽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악인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평생 남을 위해서 하나도 일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항상 돈을 갖다 태산같이 쌓아놓고서도 자기는 돈 없다고 하는 사람. 그건 아기에 간다. 그래서 아기를 여러분 아구탕 먹어봤지요? 그걸 갖다 똑 생긴 게 그 아기도에 있는 중생 같다 그래서 아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구 그러진다. 아기가 같은 거 아기. 그 뭐냐 입은 크고 입은 막 여수 항구만 해. 배는 경도 많고 그 다음에 목은 머리카락만 해.
목구멍이. 그래, 배는 맨날 고파서 쭈글쭈글 막 속이 쓰리고 아프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말이야, 목구멍에서 불이 나버려.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물 한 방울도 위장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단식을 해가지고 세세생생 욕심 부리면서 남 골탕 미고 애먹은 고통을 다 받고서야 나온다는 거야. 거기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축생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축생에 태어나지 않은. 이 축생은 뭐냐면 짐승들,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동물들인데 만약에 잘못해가 동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동물로 태어나도 꼭 지가 가까운 인연 집에 태어나거든. 그 지 아들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 복에 잡아먹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잡혀 먹는 거야. 그 엄마였던 사람은 그냥 좋아가지고 막 아들만 보면 좋아 꼬리 흔들고 다니는데 아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이 지금 오늘 아이고 내가 올해 그냥 몸도 약하고 그냥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축생으로 태어나면 아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나요. 축생으로 태어나면 남편 보신탕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소도 한번 생각해서 소는 그냥 거칠은 음식 먹고 하루 종일 먹는 것밖에 못 하잖아. 그리고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저녁 내 잠자는 것 같지만은 그게 거칠어서 소화가 안 돼가 전부 다 대세김 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살 찌워 놓으면 쭉차 살자 에너지 내가지고 이제 논밭 갈아주고 새끼 낳아서 돈 팔아주고 빚 갚고 또 죽으면 소고기 다 부위부위에 다 나서 다 또 빚 갚고 껍데기 북 만들어서 빚 갚고 예? 뼈 따고 곰탕 해서 빚 갚고 꼬리 하고 우족탕 또 해서 빚 갚고 뿔 따고는 도장 만들어서 빚 갚고 그냥 하여튼 빚이 그렇게 많아. 그게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축생으로 안 태어난 것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눈 두 개 달고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고마운 거예요. 지금 다 작동되지? 다 작동되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그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뭐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래 사는 장수하는 신으로 안 태어나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신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신으로 그 천상이나 이런 데 태어나도 오래 사는 신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자기가 죽고 사는 걸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이게 신이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좋은 법을 배우고 바른 인가를 지을 수 있는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도 어릴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뭐 좋은 집안에서 좀 뭐 어떻게 해서 그냥 귀한 거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온실 속에 큰 불 같아요. 실제로 고통을 느끼면서 사실은 인간이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그건 다 인간으로서의 살 어떤 그 수행 능력이나 내가 뭘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이나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별로 안 좋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 별로 안 좋아요. 부잣집 막내딸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산 것이 난 참 행복으로 생각했어요. 해보시죠. 근데 전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태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생에 복 지었으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복을 갖다가 뭔 복만 지으면 물질적인 복만 지어가지고 그래 멍해진 거라. 공부는 복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맨날 막 여기다가 뺐다고 꽂고 창 들고 다니면서 식인종 그러면 보통 골치가 아픈 거야. 사람을 잡아먹었다. 아마존에 지금도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부족들이 있거든요. 3, 40년 전만 해도 사람 잡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함부로 잡아먹지는 않더라고. 자기 부족을 죽였거나.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죽이면 죽인 그 생각이 여기 들었다고, 뇌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죽였기 때문에 또 그걸 먹었다고 생각하고 위장하고 뇌를 두 개 다 꺼내 먹어버려. 그래, 그걸 먹어버려야 그 다음에 다시 죽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의식처럼 돼 있는, 그랬더니 무지 상태에서 온 거거든? 사실 몰라서 온 거다. 그 야만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를테면 사람 만두를 해서 팔았다든지 아니, 그것도 있었다니까. 중국에 실크로드 가다 옛날에는 사람 만두 해서 팔았다든지. 이렇게 야만, 그냥 글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계속 먹거리만 먹고 그냥, 싸우다가 죽고 이렇게 그저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게 6번째인가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태어나지 않은, 이거는 지금 우리도 지금 문제라.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법문을 직접 듣고 그랬으면 좋았어요. 우리 지금 다람살라 존자님 뵈러 가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났으면 비행기 타고 촥 가가지고 요즘에 부처님이 계셨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비행기 타고 부처님 설법 하는 데 가서 들으러 가자고 또 중계를 하는데 부처님 설법 하는 거 중계를 했다. 그러면 요 앉아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가자 그래 또 가고 그럴 건데. 근데 지금은 가려고 해도 2600년 전이니까 갈 수도 없고 말이지. 가보니까 다 그냥 오래돼가지고 이제 탑만 그냥 남아있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박복스러워요. 그죠? 그때 직접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셔가지고 이틀 사흘 만에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많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때 부처님 뵐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부처님 가신 지 2600년 뒤에 그것도 부처님 나라하고는 또 저 멀리 떨어진데, 그것도 부처님 말씀 좀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읽어보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번역해놔도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런 데는 복이 없어. 그 다음 7번째, 잘못된 견해를 가진 이로 태어나지 않음. 그러니까 삐따닥은 이상한 생각하고서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까 식인종 얘기 들었지만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족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어도 된다라든지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어떤 잘못된 견해를 갖고서 집안에 태어났다. 이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데 전혀 걔네가 아주 탁 맥히고 남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걔네를 갖다 어릴 때부터 형성을 시켰다 그러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지체장애는 아니에요. 지체장애도 문제였지만 정신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거. 이제 지체장애 같은 거는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가 돼버리면, 뇌가 이상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이게 정상적으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니까 그런 장애를 갖지 않게끔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이거는 전부 우리가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의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우리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부 못하면 뭐냐면 그냥 본능적으로 살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윤회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 버릴 거니까. 정말 괴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원만. 요거는 좀 반대, 10원만이라고 해요. 10가지, 두루두루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8가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그게 한 가지만, 부처님 계시지 않을 때 태어난 요것만 좀 문제가, 됐지. 나머지 7개는 매매잖아요. 그죠? 무지무지한 행복한 거야. 자, 10분만 10가지. 첫 번째, 인간으로 태어난 게 참 행복한 거라는 거야. 인간 된 게. 그 다음에, 불교의 중심지에 태어난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불교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스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곳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도 참 행복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변에 같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가 온전한 거. 그것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오역죄를 범하지 않은 거. 오역죄가 뭐냐면 5가지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괴로움을 갖다 초래할 수 있는 죄, 부모 죽인, 스승을 죽였다든지 이런 죄들이에요. 그게 그런 걸 하지 안 했다는 게 참 행복이고요. 불법에 믿음이 있는 것. 그런데 아무리 지금 부처님 가까이 있었다 치더라도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또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설정가도 그래. 가끔 가다 보면 부처님 말씀 이게 하려 그러면 내가 바빠서 갈라요. 그러고 간다고. 그럼 전혀 그건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법 믿음이 있을 것.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날 것.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면 처음 좋은데 이건 우리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박복함을 알고 다음에 미륵 부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다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발언을 하십시오. 불법이 가르치실 때 태어나는 거. 그냥 불법이 가르쳐지고 있을 때, 그냥 불법이 바른 법이 소진되어 버리고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문제가 되죠. 그죠? 배울 데가 없으니까. 태어날 거. 그 다음에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날 것.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 법을 가르칠 스승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10가지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이 조건이 갖추어진 거 하나하나가 원만한 조건이다. 요걸 갖다가 뭐냐면 여기에 가만이라 그러죠. 그죠? 이제 내가 가만이라는 글자 하나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그러니까 가만에 얻기 힘든 큰 별을 얻은 이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았고 그죠? 또 그다음에 그래도 가르칠 곳이 있는 곳에 태어났고 경쟁이 유통되는 곳에 태어났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굉장히 중시 여기라 그 말이에요. 자타를 윤회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갖다 자와 타죠. 그죠? 나와 남을 모두 다 그 윤회의 바다. 윤회 이것도 여러분이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요건 뒤에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윤회 그러면 거듭거듭 반복해서 그러니까 생이 어느 때에서 끝나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윤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윤회하는데 6군데가 있다 그러죠. 지옥이 있고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축생이 있고 인간이 있고 수라가 있고 천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6군데를 계속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반복해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걸 윤회 그래요. 밑에 2개는 욕망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욕계라 그래요. 또 지옥과 악인은 욕망 때문에 생겨서 욕심의 세계, 욕계 그러고 또 축생과 사람 있죠. 축생과 사람은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이 있다 그래서 색계, 색자. 그 다음에, 저 수라와 천상은 모양이 없다 그래서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 3계라 그래, 그걸. 그게 세 가지세요. 그럼 또, 지옥, 악이, 축생은, 지옥, 악이, 축생은 3악도, 세 가지 고통받는 곳이다. 3선치, 선치 그러면, 세 가지 좋은 곳, 그냥 인간, 수라, 천상은, 세 가지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이제, 지금 나누면, 그래서 그렇게 계속 뺑뺑 돌면서 윤회하는 그 윤회 고통을 갖다 끊기 위해서 왜 그냥 윤회하면 고통하냐면 자꾸 생사가 있으니까. 이곳에 태어났으면 죽을 거 아니고.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하는 것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즐거운 일이 못 돼. 별로 안 즐거운 게. 애 낳아놓으니까 참 즐겁지. 예? 힘들지. 근데 지금 힘든 건 참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애가 나중에 가서 말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봐봐. 가서 뭐 담배나 뿍뿍 피우고 앉고 그러면 그냥 엄마가 그냥 꼭지가 돌지 그냥. 솔직이지. 그 윤회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야로 낮과 밤으로 게으르지 않으며 문사수를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게 첫 번째거든. 문사수가 굉장히 또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문사복이 아니고 이게 여기 공부하는 방법이야. 지금 경을 갖다 들었잖아요, 그죠? 들을 때는 오감을 다 듣고 그게 문이에요. 또 부지런히 들어야 돼. 열심히 가서 듣고 부지런히 듣고 듣는 거 듣고 보는 거. 그 다음에 고요히 집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 안에 내용을 쭉. 그게 사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뒤에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 문사수하면 계속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자꾸 변화해서 그 좋은 쪽으로 자꾸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살의 첫 번째 개성이 뭐냐? 여러분 절대 지금 여러분이 이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몸을 정상적으로 가졌고 지옥하기 축생에 가지 않았고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육도윤회를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 문사수 수행, 불법을 계속 잘 듣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보살의 첫 번째 수행이에요. 아시겠죠? 네. 불교가 현실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윤회를 끊는다는 거는 미래의 거를 없애는 거니까 미래의 지향적인 아니. 지금 계속 반복해서 끊어나가. 지금 끊으면 좋고, 지금 끊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그게 안 끊어지니까. 그게 쉽게 안 끊어져. 이를테면, 자네 밥 먹는 거 끊으라 그러면 절대 잘 못 끊어, 지금. 그, 잠자는 것도 끊으라 그러면 사실 나는, 출가하고 나서 충격받았던 게 성철 스님께서 잠이라는 것이 번뇌다라고 할 때, 난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잠이 번뇌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잠이 많이 와서 게으른 것은 번뇌라고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되는데, 잠을 통째로 번뇌라 그러는 거야. 자지 말라는 거요. 어떻게 초등학교 때 8시간은 자라 그랬는데. 그래, 죽겠더라고요. 당신이 정진해보니까 잠이 번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번거롭게 생각을 일으킨 만큼 잠이 오게 돼 있어요. 당시 8년 동안 안 주무셨잖아. 직접 다 보였잖아, 그거. 그게 쉽게 끊어지나? 끊어지질 않잖아요. 그런 건 아주 깊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업 하나 끊는 것도, 물건 좀 이게 가서 쇼핑 중독 걸린 거 하나도 못 끊어가지고, 그냥 돈을 어디다 썼냐, 그러면 저거 쓰고, 저 거짓말 또 하고.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습관 조그만 하나도 끊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끊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미래도 안 끊어져. 그러니까 문제지. 그래서 그게 끊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힘들고 괴로운 것이 없어져 버려요. 마치 그 뭐 같으냐면 많이 지금 아픈데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니까 놓을 때는 룰루랄라 언제 내가 아팠지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아까 55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테이프가 지금 돌아가는지 몰라. 하여튼 첫 번째 개선까지 한 겁니다. 그 뒤에 조금 이게 앞부분은 조금 설명을 갖다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디게 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쭉 열심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질문을 위한 질문인데요. 거짓된 삶 속에서 중생이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화를 이렇게 보잖아요. 저 거짓말이다 안 봐버리면 딱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영화에 쏟고 있으면 그래서 조금만 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보다가 조금 보고 그러면 내일 조금만 또 더 보고요. 그게 이제 그게 거짓된 것인지로 알아서 바로 딱 끊어버리면 바로 끊어져 버려요. 근데 거짓된 것이지만은 또 그게 지금 쏟고 있기 때문에 방편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쏟고 있는데 자꾸 그걸 고집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끊는 방법을 내놓은 것이 부처님 방편이야,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그게 전에 어떤 스님이 그러신 겁니다. 어떻게, 뭐라 그러더라? 어떻게 나를 찾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 버리냐면. 어떻게라는 소리를 빼버리면 돼. 그러더라고. 어떻게가 없거든, 사실요. 내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의심을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자꾸 어떻게, 그러니까, 또 방법이, 그게 뭐냐고, 어떻게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 술 끊어라, 그러면, 끊어버리면 되거든? 간단하죠, 그죠? 술 먹지 마, 그러면, 예,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안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끊으면 되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근기가 이제 하근기란 말이야. 하근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술 끊을 때는 말이야. 술이 얼마나 해독스러운 것인지, 이렇게 내가 설명해 주게. 해독스럽지? 예. 그러니까 끊을 때는, 그 술 먹는 친구 만나지 말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따라서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데요? 왜? 습관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소리를 안 하고 끊으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그러면 딱 끊어버려. 끊고서 그 다음에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친구하고 뭐 술 한잔 하세요. 나 안 해. 끝이야, 그냥. 그러면. 끊기가 싫으니까 사업상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돈을 벌고 살고, 뭐. 안 먹는 사람 돈만 잘 벌어. 아랍에는 하나도 안 먹어도 돈만 잘 벌고 살더라. 그게 말짱 거짓말들이야.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니까, 반복하니까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이게. 간단해. 사실은 간단해, 아주. 간단한 일들이거든. 남에게 좋은 일 하고 베풀으라. 그럼 베풀면 될 텐데, 안 하니까. 신옥수님 목이 아파. 안 하니까. 베풀으라 그러면, 팔르고 소리를 따요. 자원봉사 좀 해라. 시간이 없었어요. 나하고는 취미가 안 맞았어요. 그 전부 다 안 한다는 소리이지, 실제적으로 그게 무슨 취미가 안 맞는, 무슨 뭐 자원봉사도 취미 따라 하나? 나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지가 굶어 죽는 거 지금 아니잖아. 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할 게 없다는 거지.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 못
준다는 거야. 지는 자고, 지는 놀고, 모여서 잡담하고, 그러면서도 자원봉사로 시간이 없는 거야. 굉장히, 뭐 하라 그러면, 결국 좋은, 자기한테 이익된 일을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싫어해. 요즘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라 그러면 싫어하고, 나쁜 일을 작당해서 하자 그러면 좋아서 그냥 쫓아가고, 지 죽을 일은 짤도 쫓아가.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습관이 고쳐지냐면 그렇지는 않거든, 또. 그런가 보다. 그렇긴 한디 또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다 해버리고 나서, 진옥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 스님 참 좋은 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다. 오라다나다라야야 남마갈야 바롱이제 세바라야 무지